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나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 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아들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형벌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22년의 통치 기간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오랫동안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내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로 하여금 병들게 하셨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은 일찍 죽게 되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22년을 이제 통치합니다. 아비야가 죽은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일찍 죽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래 살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것, 그것은 장수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복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일찍 죽으면 그것은 복이죠. 오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과 비교해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죽게 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의 아들을 도저히 고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그 얼마나 그 밑에 많은 그 의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을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직접 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여로보암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행하고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어 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참아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계속해서 범죄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8절 중간부터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제사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이 평안히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유혹하는 것에 빠져 함께 죄를 범하는 것도 같은 범죄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한 것, 그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이끌 때 우리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제 200년이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게 됩니다. 21절부터는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악을 행했는데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하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그냥 그렇게 아주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 그 죄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좋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동성애하는 자들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모든 그러한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솔로몬의 금방패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금을 빼앗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롯으로 겨우 방패를 만들고는 그것을 사용한 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러한 초라한 처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의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의 것일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왕인지, 내가 종인지, 내가 부유한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건강한지, 내가 병들었는지, 이 땅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왕이 된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설사 왕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왕이냐, 내가 종이냐, 내가 부유하냐, 내가 건강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왕이 된 것도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은 아니고 종일지라도 그것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노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 때에도 중요한 것이고 르호보암 때에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으로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